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곧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나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다같이 노아가 그들과 함께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자기의 명령대로 정하신 대로 다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며칠 전에 노아 방주를 구경하고 왔는데요. 제가 보고 오면서 성경에 나타난 노아 방주대로 지었다 했는데 뭐가 좀 다른 게 있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과 방주의 그 역할입니다. 어, 홍수 심판의 원인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증거도 하고 믿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너무 참 참혹한 현상이에요. 땅에 기식, 코로 숨 쉬는 모든 생물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쓰레기처럼 쓸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소련, 러시아의 전쟁을 가만 보면서 그런 포탄이 떨어져서 그 얼마 죽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완전히 물로 지구촌 전체를 쓸어버린다는 것은 이거 끔찍한 사건 아니에요? 창세 이후 이러한 사건 처음이거든요. 전 인류를 쓸어버린 사건. 그래서 오늘 그 홍수 심판의 원인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치 않는 것이다.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짓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는데,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촌에 강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설치고 포악한 이 깡패들이 설치는 그런 세상이 되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강포가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했다. 한마디로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도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동물을 다 쓸어 코로
공기를 들어마시고 숨 쉬는 키식하는 동물들은 다 멸절시키겠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 하나님은 참고 참고 참아서 끝까지 듣지 않을 때는 결국은 쓸어버린다.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뭐 형벌도 안 내리니까 뭐 괜찮거니 하고 죄를 짓는데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인류를 향한 전체 이 심판은 이 홍수 심판이 물로 되었고요. 마지막 심판은 불로 된다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그 전 예가 되는데요. 그건 한 도시가 망하는 것이지만 마지막 지구촌의 전 인류를 심판하는 것은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없고 불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이롭게 하던 물과 불이 결국은 우리를 삼키는 쓸어버리는 죄악을 멸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탄했다. 한탄하셨단 말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 보통 안 쓰는 용어거든요. 또 하나님이 근심했다. 사람은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탄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한탄했다. 6장 7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근심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구촌에 만들어 놓고 내 때문에 하나님이 참 비통하게 한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쓸어버린다. 뭐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나 아내나 할 것 없이 전체를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수 심판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죄악이 관영했다. 강포가 가득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다.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예외가 없다. 모든 인류,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할 것 없이 모든 인종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밀림촌에는 원주민들, 원시인의 부족사회도 결국 여기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 원시인들이니까 죄를 짓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산다. 그것 안 되는 거. 다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은 다 멸망을 당한다.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동물들도 다 몰살당하는 이 엄청난 형벌의 날이 주어졌던 것을 보는데 이 D-Day가 노아 때 있었고 마지막 날 불심판 때 또 한 번 있을 이 두 번 있을 것을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것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사랑하지만은 죄는 미워하신다. 이걸 철저히 알아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철저하게 날마다 자기를 반성하며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은 14절인데요. 방주 건설을 명하시는 하나님. 이 죄악 속에서도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닻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는 뭐 노아의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짓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게 사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잣나무라는 것을 보면은요, 소나무와 잣나무가 사찰나무로 비슷하지요. 그런데 소나무는 잎이 잣나무 무엇이 다르냐? 소나무는 잎이 2개 하면 3개로 이렇게 뻗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잣나무는 잎이 5개입니다. 그래서 오엽송이라, 오엽송. 잎이 5개래요. 그, 잎을 보면 5개의 그 잎이 나와 있는 것을,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고퍼스 우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말 고페르라고 쓰는데, 고퍼 우드인데, 고페르 나무라고 했고, 또 우리말로 이 고페르 나무를 번역하는 사전을 보니까, 아메리카 솔비나무라고 그랬어요. 아메리카 솔비나무. 그래서 이게 잣나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오엽성, 혹은 고페르나무, 아메리칸 솔비나무라. 그런데 이것이 결국 우리를 위하여 방주가 되었다.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 안에도 칠하고 밖에도 칠해서 역청으로 칠해서 완전히 방수가 되도록 해라. 오염,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의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래서 위에서부터 창을 1규빗을 내고 옆으로도 그 문은 옆으로 하고 또 상중하 3층을 할지니라. 이 상세하게 이 설계를 했는데요. 이 대형 선의 설계를 처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나. 그래서 외과 수술도 하나님이 처음 하셨잖아요. 아담의 갈비를 빼내서 그 잠들게 하다가 이건 마취거든요. 마취 시키신 마취 의사도 하나님이 첫 번으로 개발해 놨고 마취 의사가 어떻게 나오냐 성경을 보고 그 연구한 것 같아요. 외과 수술도 이거 하나님 처음으로 하셨고 또 이 방주라는 이 공사도 조선사업도 하나님이 처음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오늘날 떠다니는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도 한국이 많이 만들었는데요. 뭐가 다른 방주를 제가 이게 지금 쭉 그 성경을 보면서 과거를 보니까 이 방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처음 설계했다. 하나님이 설계했다. 아, 오늘 이 지구촌을 보면은 해양 문화와 대륙 문화가 싸우잖아요. 해양 문화가 더 강하나 또 대륙 문화가 더 싸우는데 해양 문화가 더 강하거든. 왜냐면은 대서양, 뭐 인도양, 태평양 이게 바다가 엄청 크잖아요. 이거를 점령 못하면은 세계 점령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해양 문화가 더 강하다. 한국은 3면이 바다고 한 면만 육지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은 대륙 사업도 잘하고 해양 사업도 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 앞으로 한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고 저 평양을 회복하면은 남북 통일이 되면은 내 생각에 무너졌던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오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다 평양이 더 한국 예루살렘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김일성 주석의 그 동상이 서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빨리 이거를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회복해야 참 한국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건설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노아의 가정을 위해서.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듯이 멸망의 속월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도 구원의 계획이 있고요. 사드랑 메사가 벤누가 풀무불에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불어 배가 침몰 직전에도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해 나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이 엄청 타락해가고 마약으로 또 폭력으로 전쟁으로 참 많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멸망의 지구촌 도성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를 보호하며 방주를 짓도록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바로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7절 그 이하를 보면은 홍수 심판의 결과를 말했는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여기 보면요. 기식하는 요거 기식이라는 코로 호흡하는 산소를 마시고 사는 동물들을 말하는 이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한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 이 끔찍한 사건입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서 조그마한 뭐 몇백만이 죽는 게 아니라 땅에 전체 전 인류가 다 죽는 멸절을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귀한 존재인데요.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날 때는 쓰레기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쓸어버린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뭐,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신씨 가문에 내가 양반이고 뭐, 나도 다 할먹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다 결국은 쓸어버린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으리라. 제가 그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이 공과가 있었는데요. 주일학교 선생이 공과를 가르치니까 나한테 쫓아왔어요. 전도사님, 왜 그러냐. 지금 물고기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래 묻더라고요. 애가 공과를 가르치는데 다 죽었다 하니 물고기 죽어야 이 애가 의심이 생겨. 물고기가 죽었지. 근데 이 선생님이 답을 못했어요. 근데 나한테 쫓아왔어.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서 해물 치고 다니 왜 죽겠냐? 그건 안 죽었다. 그랬더니 가서 안 죽었다고 이제 애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공부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묻고달라 참 좋은 질문했다. 네 머리 참 똑똑하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칭찬해주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네가 답을 해봐라. 숙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내한테 물어야 되는데 애들한테 선생님이 모르는 걸 들으려면 교사가 무시가 좀 창피가 나네.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는 숙제로 내라. 그리고 내한테 와서 물어라. 그렇게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물고기는 방주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물고기는 어항도 없어, 방주에는 어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실 물만 있지. 그러니까 물고기는 홍수 심판에 안 죽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다 죽이래. 여기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에 천하에 멸절한다. 기식이라는 것은 코로 숨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의 18절 이하를 보면은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엄청난 형벌을 내리시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갈 때에 노아의 가정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출세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건강하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거저주는 선물인데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망해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고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뚝 솟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걸 보면 내 아들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아내가 들어가고 자부도 들어가고 방주로 다 노아 8식구는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이 암수 한 쌍씩 2마리씩 다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또 묻기를 노아가 순식간에 어떻게 그 많은 동물을 다 집어넣었겠냐 무슨 죄대로 다 붙잡아 집어넣었겠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들을 방주로 인도할 때 너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동물들 중에도 호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았는데 한 쌍만 하나님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된 호랑이지. 내가 보기에. 코끼리 중에도 뭐 선택된 코끼리 한 쌍만 들어갔겠지. 하나님이 이끌어 들여보내는 동물들만 노아가 들어가기로 다 허락하고 넣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결한 동물들, 새는 정결한 동물, 그것도 새도 정결한 동물 되는데 7쌍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7쌍이 들어가고, 나머지 정결하지 못한 동물들은 한 쌍씩만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모든 동물의 종족이 홍수 심판에서 또한 노아와 함께 방주를 타고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면 확실히 그래 됐죠. 20절을 보면은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이래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끌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인도한 거예요. 인도하니까 노아는 문을 열고 오케이 패스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노아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해라. 성경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절을 보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보는데요.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할 때에도 노아의 가정은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노아의 가정에 주어진 것을 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도 하늘보다 높고 넓지만은 결국 이게 뭐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 인류가 아니에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구원받는다 그래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는 종교를 믿어도 다 하나님 믿는 거, 불교를 믿든지 뭐 이슬람을 믿든지 다 그 신을 믿는 거 다 똑같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류를 죽이지 않고 다 구원한다. 그건 전부 거짓말. 그거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믿는 자만이 구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 식구만 구원을 하고 나머지 숫자에 상관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수를 따져가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런 투표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 아무 생각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간다. 만인 구원론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절대로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론이라든지 만인 구원 잘못된 것은 이단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자유주의 신앙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고, 그러지. 하나님은 살아야니까 뭐 다, 내가 적당히 뭐 마약을 하든 술을 먹든 나를 어째 구원할까, 그 생각하고 교회 안 나고 농떼 친 사람 많은데요. 그거 다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노아의 사건이 무슨 신화처럼 생각하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것도 예수님도 말씀했고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에 심판한다고 얘기했고요. 베드로 후서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때를 말합니다. 그때 노아 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 것인데요. 언제까지냐? 심판을 받아 멸망한 날까지 보존해 둔다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반드시 다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 참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맑은 하늘. 그리고 자연을 보면 얼마나 사계절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냐?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존하는 거예요. 멸망의 날까지.
언제는 반드시 기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그 분명히 불사르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하나님이 그 마지막은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노아가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방주를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려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술 가지고는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방주가 파손되어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것이 안 빠졌냐? 그 당시에 배를 짓는 기술도 별로 없었는데 노아가 뭐 언제 배 짓는 적이 있습니까? 그 처음인데 처음으로 공장 차려놓은 거다 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 노아의 배가 견뎠겠냐 할 때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다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보존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왜? 노아와 생명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러므로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존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배는 부서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았다는 이런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번성됐지만은 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인류가 각 민족이 나누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셈은 우리는 셈족인데요. 셈족은 성경의 이동 경로를 보면 아시안족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로 이동을 했는데 아프리카로 이동해서 흑인족이 되고 야벳은 유럽인인데 유럽으로 이동해서 유럽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셈, 함, 야벳은 노아의 세 아들이 각 나라와 민족의 조상이 됐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3대 종교는 전부 셈족에서 나왔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 전부 셈족에서 나오지 야벳 쪽에서는 종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셈족은 성직자의 종교라고 합니다. 셈족은 종교적인 민족이라고 합니다. 함은 보면은 특별히 그가 잘못해서 저주도 받았지만은 함은 특별히 흑인종 농민으로 복을 받았고 유럽은 전사 이거는 완전히 싸움하는 싸움꾼으로 불받아서 유럽은 세계를 점령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요. 전사족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가 그 가정이 배를 지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는지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요. 비판하고 헐뜯는 사람은 많았겠지요. 멀쩡한 날에 무슨 방주를 짓느냐 미쳤다고 욕하는 사람 많았지만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 가족이 중심으로 내 생각 지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다 방주를 탈 사람들이니까 얼마 동안 지었냐 이것도 성경이 정확히 기록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사람의 기간이 120년이 될 거라는 것을 성경 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방주를 지은 기간이냐 아니면은 홍수 심판의 동안에 어떤 보존기간 이게 120일이라는 정확한 무엇 때문에 120일인지 성경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지은 기간은 하여튼 100년에서 120년 정도 노아의 그 8식구가 지었으면은 100년 오래 걸렸지. 그래서 그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노아 방주 이야기는 사실 그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 중동 지역에 그 보면은 그 사막에 요새 홍수가 나지 않아요? 그거 보면은 사막에도 홍수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멀쩡한 땅에 무슨 홍수나 이게 사막에 홍수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그 길가메스 서사시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나 뭐 스페르 판본이나 라스 시무르 문헌에도 보면은 이 다 홍수 얘기가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문헌이 있어요. 그런데 홍수 기간은 364일, 1년이
365일인데 약 1년이 걸렸고요. 배가 아라라산에 머문 거는 220일 만에 물이 빠져서 거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이 노아와의 무지개 언약이고 세 번째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인데 하나님은 하여튼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을 보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주를 실제 눈으로 가서 봤는데 조금 성격하고 차이도 나지만은 그래도 연구에서 만들어진 일단은 엄청난 크기라는 것을 봤어요. 맨 밑에 가서 사진 찍어 우리가 얼마나 적은지 모르겠어요. 멀리서 찍을 때는 우리가 커 보이는데 가까이 맨 밑에 가서 사진을 찍고 보면 우리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저도 준비하고 할 얘기가 많지만은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역사는 잘못 오류로 기록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바꾸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멸망으로 달하는 이 지구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종말이 내일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의 멸망이 물로 심판받은 사건을 저들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차실 불심판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며 경성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최후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이 뭐야? 녹화를 끄겠습니다. 462.